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나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인간의 근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셨어요. 이 땅은 항상 어려움만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항상 고통스럽게 만드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당장 고통 가운데서 불교에서는 해탈이란 말을 쓰죠. 고통을 이겨내고 소망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전에 이렇게 소원 성취대 발언 이러면서 이제 항상 공양도 올리고 그럽니다. 쌀보통에도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초를 이렇게 켤 때도 소원 성취지 발언 이런 대불전에 가면 그렇게 초공양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옥죄고 있죠. 아침마다 또 종종구름 쳐서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되고 또 학교를 가야 되고 시간이 항상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스님, 부처님 세계는 항상 시공을 초월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걸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건 없죠. 근데 시공을 초월한다. 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잠을 주무실 때 꿈속에서는 꿈속에서도 여러 사람들 만나요.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합니다.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서도 힘들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꿈속에서도 뭐 악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근데 꿈속에서도 대단히 별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꿈속에서는 미래를 보기도 하고 과거 생을 그렇게 다시 회상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많이 그렇게 초월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선 당장 여긴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물상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잡으면 이렇게 잡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그런 세계는 우선 당장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뭘 이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우선 자유자재롭다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십자재라고 해서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 된다. 그러니까 대체로 뭐냐면 임사체험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그래요. 다시 오고 싶지 않았다. 다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다. 그래. 굉장히 평화로운 세계였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애써 노력해가지고 이루려는 모든 것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명자재, 제자재.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꿈의 불가사함은 내가 오늘 낮에 만났던 아름다운 여인이라거나 멋있는 남자를 꿈속에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꿈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오늘 낮에 사장님한테 찐말을 먹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사장이 되고 사장을 막 좁힐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꿈이 가진 뭔가 폭력성이라거나 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가사의한 세계예요. 꿈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우선 당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뭘 이루려면 고생스럽죠. 근데 사실 고생스럽다고 하지만 고통을 드리는 것만큼 힘이 쌓이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말라. 고통 가운데 그만큼 성숙해지나니 이러셨잖아.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 아니? 경고의 뜻이거든. 너 이러면 안 돼. 저쪽 세계는 막 폭력적으로, 꿈속의 세계는 막 그냥 막 전쟁을 막 하고 꿈속의 세계에서도 싸웁니다. 꿈이 가진 폭력성이거든요. 막 죽었다 깨나고 난리법석이에요. 그 중요한 건 우선 당장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 버리면 마음먹은 대로 된다. 자유자재다. 거긴 뭐 크고 작고, 여긴 공간의 세계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는 크고 작은 게 완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시간도 떨어져 버리고 공간도 떨어져 버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 마음 먹은 거 소원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네. 소원을 성취하려면 우선 당장 역의미학 같은 거 있죠. 여기는 이제 당연히 덩어리도 있고 시간도 공간도 우리를 옥죄고 있으니까 우선 당장 여러분이 꼭 하나 생각하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가사의한 세계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유심조.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건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왜? 자유자재로운 세계, 마음의 세계, 마음의 나라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상에 있어서는. 그 꿈속에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꿈속에서 마음 먹은 대로 돼요. 현실 가운데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지만 꿈속에서는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3차원이거든요. 부처님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마음 먹은 대로 세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미 너희들이 마음 먹은 건 이루어졌다 이럽니다. 근데 이루어졌는데 현실은 안 이루어졌잖아. 그건 왜냐? 네. 이른바 마음을 일종의 에너지의 세계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뭉쳐져서 현실화되고 이렇게 뭔가 시간과 공간 속으로, 세계 속으로 이끌어내려면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지만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성불을 합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도솔천에 계시다가 성불하시기 위해서, 성불해서 중생 제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 여기는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어떤 힘을 기르는 곳이냐?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힘든 일, 그렇죠?
뭐 절도 3,000배, 10,000배, 1,000,000배 하기도 하고 참선할 때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계속 화두만 붙잡으라고 그러고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시간을 이기는 힘.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3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을 체험하려면 이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우린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성. 그냥 비워라 버려라 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베풀어라 뭐 전부 다 그런 얘기. 그 줘버려야지 공성이 되거든요. 허공이라는 게 부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게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부하세계는 전부 다 또 이상하게 끌어들려고만 그래요. 죄다 그냥 끌어들려고만 그래요. 소원 성취 대바란 만사 형통지 대바란 운수 대통 뭐죠. 복고 대통 전부 다 끌어들려고만 해요. 끌어들려고만.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공성의 체험이 어렵죠. 그 전부 다 끌어들려고 하니까 소원 성취되버린 그 소원을 성취하시려면 사실은 중요한 건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그 제가 언젠가도 말씀해 시애틀 추장과의 대화라고 비근한 예니까 이거는 그냥 들어두시면 나쁠 것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콜럼버스가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나요? 발견한 다음에 총으로 막 인디안들을 다 살상을 했잖아요. 땅을 다 차지했는데 땅을 다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황이잖아요. 그 비가 안 오면 인디안 마을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비 좀 내리게 해달라. 그럼 인디안들이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자기 나름의 열심히 뭔가 하면 비가 오는 거죠. 기후재질이는 거죠. 그 기록에 나옵니다. 이상스럽게 인디안들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비가 오는데 참 이상하다. 그 시애틀 지역에 있던 추장에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총으로 너희들을 다 살상을 해서 땅을 다 차지했는데 너희들은 하늘을 움직이는 이상한 힘이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노력이 차야 돼요. 노력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뭐 항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물은 말이죠 99도까지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으니까. 그 열량이 충분히 열량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리었구만 없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당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뭐 그절 영험 없어 뭐 부처님 영험 없어. 그리고 이제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건 만사가 휘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왜냐 부처님은 다 아시니까. 그 공력을 다 알아요. 법력을 다 알고 얼마나 공력을 쌓고 복력을 쌓았는가 지혜를 쌓았는가.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꼭 투입해야 되는 인풋가 있거든요. 그래야 아웃풋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어요. 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안 되는 건 뭐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건 뭐냐? 그건 평상시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은 이만한데 들인 노력은 이만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평상심시도라 평상시 해야 된다. 욕심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꾸준히 스테디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욕심은 죄다들 커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넋두리입니다. 그게 다 전부가 다 돼요. 된다니까요. 해보면 된다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꾸준히 정말 꾸준히 공력을 쌓아야지.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탑사상이라 탑.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노력을 기울이러 온대요. 고통 끝에 낙이 오는 것처럼, 고통 끝에 성숙하는 것처럼 여기 와서 우리는 수행을 고통 끝에 이겨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뭐 테스형 왜 세상에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제 첫 파일이니까 이제 연등 시즌이 옵니다. 근데 이걸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된다. 뭐 소련이 어쩌고 뭐 러시아가 뭐 푸틴이 전부 다 국민들이 다 지지하는데 우리는 푸틴을 싫어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러시아 국민은 어쨌거나 간에 공개 투표라고 간에 87%인가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대다수가 그거 전부 다 세속말로 가짜로 선거한 거래. 근데 그게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러시아란 나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표트르 대제라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도 이기고 스탈린은 뭐예요? 스탈린은 또 히틀러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영명하게 나라를 다스려준 사람 그들에 의해서 거긴 춥거든요. 모스크바는 영하 30도가 보통이니까요. 20도 추우니까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잘 다스려주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주의니까 말이죠.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사람들 막 죽이고 하는데도 우리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도 저렇게 꿋꿋하게 가니 말이죠. 오히려 전쟁하기 전보다 더 경제가 단단해졌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으니까 저렇게 지지하는 거죠. 가짜로 선거라든 말든. 그래요. 또 시진핑이도 마찬가지 저는 잘 모르지만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근데 진보가 오르냐 보수가 오르냐 무슨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산주의가 오르냐 민주주의가 오르냐 다 옳고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보 세력들은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이제 엄마 아버지 잘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능력이 출중하니까 또 출세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세력이라고 한다면 없고 힘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뭔가 어렵게 사는데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끼리 또 똘똘 뭉쳐가지고 보통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소기업들은 이래 직원들을 많이 생각합니까? 투쟁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럼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옳으냐 민주주의가 옳으냐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A라는 사람을 놓고도요. 몇 사람한테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A라는 사람이 말하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A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A라는 사람 이런 사람 본인은 놔두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부처님 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하도 신하들이 싸우니까 코끼리 한 마리 갖다 놓고 나라에는 맹인들을 다 모아봐라. 맹인들이 코를 잡고 대롱처럼 생겼다. 다리를 잡고 기둥처럼 생겼다. 막 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그런 상황은 저와 똑같다. 다 제대로 몰라요. 그게 무명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무명중생이에요. 잘 몰라요. 다 잘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틀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아내는 또 남편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사항마다도 그렇고 상황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왜 연등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어때요? 연못은 썩은 연못이 썩잖아요. 물들이 나쁘잖아요. 탁하고 오염되고. 연꽃과도 같은 삶을 살아라.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이 썩은 정말로 도저히 혼돈의 이 세계 가운데 정말로
연꽃 같은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도 뭐로 비유하셨는 거 아니? 썩은 연못으로 비유하셨어요. 거기서 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등불을 밝히라는 건 이 세상은 어차피 이런 것이다. 테스 영어 세상에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혼돈이고 어렵고 썩어 있지만 거기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라. 어차피 우리가 사바세계에 사는 세상은 무명으로 무명업식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그릇되게 생각해요. 공부를 하고 지혜를 닦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계와 시공이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진리라는 게 정립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법을 공부해야 되냐? 부처님 직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귀중한 시간 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건 그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법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의 율법이거든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판단을 올바르게 내릴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우린 진리와 진실은 영원성을 띠잖아요. 진리는 하나, 진실은 하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비교적 몽고하니 진리성과 진실성이 강화되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세상은 어차피 연못 같은 시궁창 같은 세상이라는 게 부처님의 이데아 가운데도 이 세상은 혼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중생을 교화하라. 중생을 제도하라. 제도라는 게 교육시키는 거죠. 중생을 교육시키러는 교육자라는 거죠. 세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도 저렇게 세상을 올바른 방향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거죠. 근데 혼돈이잖아요. 선거를 해봐도 4월 10일 날 선거를 해봐도 아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 얘기하지. 불과 몇십만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또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압도적으로 그냥 민주당이 많았지만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만한 그런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만 되는가? 불교의 핵심 생로병사의 극복이거든요. 또 왜 수명이 하늘나라의 수명이 100년, 지구에 100년의 하루인 별도 수다게 많대요. 어마어마한 별, 화엄에 보면 6개, 3개, 무색개 가지고 100년 하루살이. 당장 도리천의 하루가 지구의 100년이 도리천의 하루래. 그러니까 이건 하루살이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지게 먹고 싸우잖아요. 왜 하루살이밖에 안 되냐? 고만한 정도의 진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속이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10악업이라는 게 천수경학자 나오잖아요. 악업을 능사로 짓는 거죠. 그 진리성이 이른바 훼손되어 있으니까 몸에 병도 많은 거예요. 병도 많고 그 병이 많으니까 몸도 또 세월 따라 타고난 어떤 진리성의 강도가 취약하니까 또 쉽게 늙어가요.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그러니까 진리성이 약하니까, 진리성이 취약하니까 병도 잘 걸리고요. 노화도 빨리 오고 암도 잘 오고요. 치매도 각양각색의 고통이 시달리는 거예요. 진실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건 수명이 긴 거죠. 진실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기치고 협잡하고 이러면 돈을 많이 벌어 좋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의사수를 늘리자 하는데도 배짱이 막 팅팅 튀기면서 나라의 권력의 어떤 그런 정면으로 대결을 벌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러니까 진리성이 약화되니까 여긴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긴 정말로 진리성이 취약하니까 생로병사가 이건 다발적 혼돈 그 자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은 연못에 탁하고 오염된 연못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과도 같은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연등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혀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은 세상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무슨 누구 탓을 하거나 뭐 대통령 탓을 하거나 뭐 그것도 일종의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건 내 탓이라니까요. 나 자신의 진리성이 취약하니까. 그렇죠. 태수 형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테스 형님도 그 플라톤에서는 티마이스 크리티아스를 보면 대단히 영명한 인물이었던 건 분명한 게, 우리 스승은 뭔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더라. 허공에다 대고 중얼중얼 하니까 스승이요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 다이모니언이야. 다이모니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친구. 그러니까 테스 형님은 이게 많이 시간과 공간을 이겨낸 인물이라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이겨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것도,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뭐 연등 행렬하고 뭐 연등을 밝히고 이거 다 마찬가지. 이 세상은 어차피 탁하다, 오염돼 있다. 그 연꽃 같은 삶을 살아라. 세상 탓하지 마라. 환경 탓하지 마라. 너 자신 탓을 해라.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해라, 이런 뜻이죠. 이제 이거. 너 자신의 개량이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교육도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식 위주의 삶이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세상에 전부 다 인간의 세계. 교육을, 제 친구들 대학 교수 많지만 여럿 있지만 말이죠.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참 그렇죠. 정년 퇴직해서 참선 배우러 와요. 야, 나 좀 참선 좀 가르쳐주라. 내가 인마 친구가 어떻게 가르쳐주냐? 내가 누구 소개할 땐 가라. 나는 바쁘니까. 정년 퇴직하고 나와서 이제 뭔가 아니 이제 참선도 배우겠다고 그러고 뭐 나야 불교 좀 가르쳐주라 뭐 이거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본래 더러운 곳입니다. 탁한 곳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 상황 탓을 하지 마세요. 세상 탓을 하지 마세요. 테스 형 세상에 왜 이래,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 자체도 혼돈인데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다는 건 뭐냐면, 우선 시공을 초월한다. 공성, 텅 비어있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내려놓질 못하잖아요. 비우질 못하잖아요. 버리질 못하잖아요. 비우고 버려보면요, 공성이 체험이 됩니다.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비우고 버리면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삼매가 저절로 와요. 삼매경? 네. 삼매는 끌어들이는 곳에는 삼매가 없어요. 텅 비워야지. 공성의 어떤 표현.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 광을 잊어버려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염불하게 되면 부처님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 수행이란, 인간 개조를 위해서는 수행밖에 할 일이 없어요. 지식으로 인간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다 별의별 거 다 나오지만 이게 뭐 인간의 두뇌 칩을 박아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난리치는데, 그 내 마음의 어떤 진리성, 진실성, 그것이 결여가 되고 취약해서는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성의 결여가 건강이라거나 뭐 수명장수라거나 재물의 성취라거나 일의 성패라거나, 그 지금 뭐 잘 나가요. 제가 강남에 와서 쭉 보면 40년 됐으니까 뭐 우죽순처럼 아파트 시대 돈 벌던 무슨 한보의 정태순이 뭐 우성이니 뭐 많았잖아요. 라이프니 우방이 뭐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돈 엄청 벌었던. 근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탁한 세상에 등불이 돼서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뭔가 너 자신도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빛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금강경 뭐 공부 많이 하시죠? 금강에도 겐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 어마어마한 우주의 별들, 그 별들을 7보로 보배로 금강석으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법보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린 영원한 그런 학생이거든요. 마음날의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성취하시길 바라는 분들은 우선 중요한 건 마음의 나라에 이미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이미 성취돼 있어요. 왜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전부 미래에 뭘 원한다 그러면 이미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돼. 그 다음 뭐라? 시간과 공간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성취돼 있으니까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분명히 됩니다. 아니 틀림없이 돼요. 다만 이제 뭐냐면 평상시 해야 되죠. 이게 왜냐하면 욕심이 많으니까 이만한 걸 이루면 이만한 공력이 들어가고 법력과 노력과 여러 도덕력과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만한 걸 지금 시작해서 이게 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근데 모든 건 시간에 제한 시간이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한 번 떨어졌다. 뭐 잘하네. 또 하면 돼. 또 하면 되죠.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다가 이게 안 되나 봐. 이래버리면 이제 배려버리는 거죠. 그럼 인생이 허사가 되고 허망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3차원이고 이런 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세계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이미 마음에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 끌어내려면 현실화시키려면 이게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해야 된다 이거지.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공부는 평상시에 해야 돼 이런 얘기하냐. 근데 자기는 평상시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아들 딸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말이 별로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안 하면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아이들도 뭔가 하니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라 이게 시간과 공간을 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스님 정말 인간의 어떤 운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까?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래요. 그럼 제가 100% 정해져 있다고 그럽니다. 스님 그렇습니까? 뭐요? 이런 말씀. 이제 우리는 무량겁을 살았어요. 부처님 말씀에 금생에 받는 게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게 다음 생에 받는 게 100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요. 우린 100년이 길다고 그러지만 부처님 경전에 보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겁이 하루 인별이 있다는데요. 무리한 건 뭐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수련장, 제가 자주 말씀드려.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는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과거생에 지은 업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결정되고 그게 이 별에 온 거예요. 태어난 나라가 결정되고 여기 이 나라에 온 거예요. 태어나는 뭐라 부모도 결정해서 왔잖아요. 여기 그럼 뭐냐 하나의 교과서를 그지 너는 금생에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과 더불어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모르지만 이제 질문하시면 그냥 안 대로 말씀드려. 또 이제 제일 관찰거리는 제 자신이니까요. 가만히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태어난 패턴, 엄마, 아버지, 나라 이런 거 이 별 이미 그 별도 결정나고 나라도 결정나고 아버지 어머니도 결정났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재벌도 아니고 뭐 하면 뻔하잖아요. 그죠? 요즘엔 웬만한 엄마 아버지 강남에 와가지고 애들 학교 공부시키기 너무 힘듭니다. 학원비가 뭐 엄청난데 뭐. 그걸 댈 수 없으면 그건 안 돼요. 지방으로 이사 가야 된다니까요. 하도 부모들의 그냥 고충을 듣고 같이 그냥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다 보니까 참 느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 뭐냐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게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개천에 용은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요. 불같이 그냥 노력해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문제 이렇지만 당면 문제 이렇지만 내가 이 문제를 분명히 풀어낼 거다. 근데 풀어내는 노력은 자기에게 달려있죠. 그러나 맞닥뜨릴 일들은 전부가 다
이미 문제가 정해져서 주어져 있어요. 문제 푸는 노력은 자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을 하는가.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이별에 온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 이미 별도 정해지고 나라도 정해지고 엄마 아버지 정해졌으면 이미 그 사람의 뭐라 부모 팔자가 반팔자인데 지나온 날들을 보면요, 이게 정말 인생이 정말 완전히 왔구가. 이러면 프레임이 짜여져서 나오는데 그 프레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것인가, 이제 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기 능력. 얼마나 내가 진인사 대천명하는가, 백절불굴인가, 뭐 칠전팔기인가, 이런 게 전부 다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만 가만히 봐도요, 두뇌로부터 간신, 배신, 오장육부, 다음, 소위, 대방, 뭐 전부 다 우주의 패턴을 그대로 닮았다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간세포는 뭐라? 간의 일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때 간세포가 간의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몸의 한 분자로서. 부분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부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어느 게 뭔가니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없고 어느 거나 다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싸웁니까? 뭐 그 자가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 중중무진이라고 그럽니다. 상호 연기적인 존재예요. 화음에 나온 대로 이 몸은 전부 다 모두 다 중심이고 모두 다 뭐라 주변 전체와 부분이 일민중함시방,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이게 사회도 다 서로 상호 연기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점점 뭔가 나가다 보면 이게 상호 연기적인데 거기에 또 강자란 뭐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한판 해보겠다, 이런 인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제 독재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 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또 나이가 들잖아요. 약화되면 뭐라 허점이 생기고 또 누가 치고 올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구하게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또 인간이 허점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중심이면서 모두가 다 뭐라 주변입니다. 그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근본 원리는 이기심, 그게 패망의 일입니다. 상호의존적이에요, 다. 근데 그냥 자기가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다 옳지도 않으면서 내가 옳다, 이른바 이기성이 강하면 그건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이 지상을 구축하고 있는 그 인간이란 존재는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생긴 게 전부 다 동물적인 패턴인데 네 발로 다니지 않고 두 발로 설 때까지는 그만큼 뭐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이죠.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두 발로 서면 3,000번 이상 넘어지는데 그 노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노력으로 일어서. 한 90% 이상은 말이죠,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온 겁니다. 지옥에서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한 10% 정도는, 10 중에 9은 여기서 이제 한번 인간의 기회로 왔다가 잘못하면 다시 내려가는 거고요. 또 올라가는 존재들이 10명 중에 하나 정도는 또 올라간대요. 근데 또 여기 이 지상을 덮고 있는 존재들은 10명 중에 10% 정도는 또 하늘에서 내려온다네요. 천사들 세계에서. 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점점 하나로 묶일수록 거기에 또 이상한 인간들이 등장하는 거죠. 뭔가 내가 세계를 잡아보겠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렇게 교체로 됐잖아요. 후진타오도 했다가 무슨 뭐도 했다, 뭐 탱샤오핑 등서평도 했다가. 그게 또 참 웃기는 게 말이죠. 그 당시에 뭐라는 건, 제가 어렸을 땐 정말 외교의 황제라고 그러나? 헤니 키신저, 닉슨 때였던 말이죠. 키신저가 무슨 뭐 중국에 와서 중국을 개방시켜가지고 세계 평화공존했던 세계로 가자. 그 중국을 개방시켰어요. 추언라이를 만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중국을 개방시키고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하니까 미국도 경계심을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당시에 또 커가지고 어때요? 세계를 한번 1대1 논의해가 잡아보자 이런 그 충돌이 안 날 수가 없죠. 키신저가 문을 열어서 15억인가 인구를 세계 공전 공영을 위해서 그런 좋은 이상했지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바꿔지잖아요. 제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 정신 자체가 이게 10명 중에 9은 기울라다 보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는 야생의 세계 아니에요. 단일화되면 될수록 어떤 집단들의 어떤 독점력이 강화되거든요. 이게 어차피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단 뭐 몇십만 표 차이로 이기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임명권자의 어떤 능력이 15,000이라든가 12,000명. 그러니 뭐 싹 다 바뀌어버리니까 악을 쓰고 정권을 잡으려고 난리치는 거죠. 점점 적자생존이라거나 강자는 더욱더 힘을 발하려고 그러고 이게 혼돈의 세계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소련의 푸틴이나 소련 사람은 그래요. 우린 나폴레옹도 이겼다. 우리는 히틀러도 이겼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황제 피터 되잖아. 황제에게 막 완전 스타일에게 모든 걸 충성해 버렸다니까 푸틴도 이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나라 국민들이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막 억울할까? 뭐 억울하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말로 초파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등이나 큰 거 밝혀야 됩니다. 연등이나 큰 게 밝히면서 그렇다고 뭐 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연꽃과 같은 연꽃이 아름답잖아요. 썩은 연못에 피면서도 그 등불을 환히 밝히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빛에 의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말이야 세상에 이렇고 저렇고 탓하지 말고 부처님 식사를 게으르지 말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해. 공덕을 닦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인생 부처님의 좌우명이에요. 그 인간의 유언은 그 인생 자체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다음에 내 자등명 법등명 그러죠. 연등도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거예요. 그거 84,000 대장경의 압축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어때요? 혼돈이죠. 저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뽑혔다 하더라도 아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놈인 거예요. 네, 다 자기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한 방울 물에도 천지의 기운이 부처님 육설이에요. 한 방울 물에도 천지가 들어있어요. 우주의 기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땅에 와서 그렇잖아요. 혼돈일수록 공부하기 좋은 거죠. 평안하고 뭐 평화롭고 이걸 바라거든요. 행복. 그런 건 성불하신 다음에도 그런 건 없어요. 왜냐? 부처님은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주 방방곡곡에 내려오셔가지고 중생 제도하시는 분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직설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는 내일의 문이 막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고다. 근데 다만 뭐라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아. 이기심이 깨지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에서의 시간과 공간이 깨진 세계로 가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는 나가 있잖아요.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 수행은 뭐냐?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참선하려고 주구장창 앉아서 종들이 그래요. 아무 재산도 없죠. 화도 하나 가지고 평생 삽니다. 그럼 아무 재산도 없어요. 그럼 뭐냐? 근데 그들의 얼굴은 빛나거든요.
요런 머리통 속에 마음속에 뭘 많이 가지려는 식으로 평생을 살아보니까 화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질 생만 평생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금방 그게 녹아지겠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경전마다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 시공을 초월한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건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잘 죽으려면, 저는 시체를 많이 지었거든요. 임종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그 의식, 사고의 개념 패러다임이, 사고의 틀 자체가 그냥 끌어들이려는 생각만 가득히 하다가 베풀 줄도 모르고 그냥 아등바등 그냥 어떻게 아들, 딸들 키우고 좀 더 그냥 집이라도 넓히고 그냥 좀 더. 그러니 이게 윤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빠꾸에서 와야 됩니다. 강한 삶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거대한 악마거든요. 이게 강한 아집은요, 이게 놔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항상 함께 간다는 의지로 살아야 된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세상엔 끌어당기려고 그러는데, 이 중들, 저도 이렇게 살지만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사후관념 같은 게 폐포파립하는 걸 죽장망에 걸치면서 이절저절 이 선방 저 선방 다니면서 그냥 앉아서 한철도 그냥 이 먹고 하면서 보내고, 또 슬슬 바람 부는 산길 따라서 또 이절저절 선방 찾아다니는 그런 중들. 그러면서도 찾아온 중들 보면 말이죠, 그냥 얼굴이 깨끗하고 그래요. 벌써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우는 욕망과 비우는 욕망이라고 보다 채우려는 마음과 비우려는 어떤 마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아무리 많이 채웠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100년 동안 쌓고 모아서 벌어놓은 건 하루아침에 끓이지만 3일 수임, 단 3일만이라도 갈고 닦은 건 천년의 보배로다. 그러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고통이다, 욕망이다, 아픔이다, 이런 건요, 고통 같은 것도 뭐죠? 정말로 그래요. 욕망 같은 것도 정말로 체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통 같은 것도 고통도 그 순간을 넘어가면요, 그것도 쓰러지잖아요. 생각도 전부 다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우주는 열반이다. 이 우주는 열반이야. 업장이 깨질 때는, 그러니까 고통은 뭐라? 업장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너무나 두터운 업장은 뭔데요? 이기심의 업장이에요. 이기심의 업장. 근데 일단 깨지고 나면 또 마음의 평온이 오죠. 그러니까 과감히 버려보고 던져보고, 그런 놀이 같은 거예요. 수행 같은 거 놀이라니까요. 자기를 가지고 노는 거죠. 부처님 부르면 나가는 거. 답답하고 마음이 쓸쓸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 그래도 울먹울먹하면서 또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항상 법 있는 곳에 부처님 계시다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그래도 귀중한 시간 나와서 부처님 말씀 제가 올바로 전달한지 안 전달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지만 말씀이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성을 함께하는 곳에는 그래도 마음에 뭔가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 그만큼 부처님이 강화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그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마음이 그래도 좀 비워지는 것 같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 억겁을 두고 끌어들이려고만, 우린 야생에서 왔으니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동물성도 강하고 말씀이죠. 번뇌와의 싸움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
집착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했죠. 그저 끌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거. 그럼 스님 먹고 살기 힘든데. 네. 그래요.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집착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가장 잔인한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죽을 때 보면 그게 완연히 나타나니까요. 그 수행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서 가장 가치로운 행위라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님 아버지가 뭐 예수님 아버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수행이 자신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님의 부처님은 우리가 죽을 날짜를 안 가르쳐 줬냐고. 지금 매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다 죽을 수 있는 건 생명, 이른바 생사이력. 죽음과 삶이 항상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기보다 하나라니까요. 삥긋하면 가는데 뭘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날짜를 다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 가르치면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삶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삶 가운데는 죽음이 떠날 수가 없다. 삶도 삶이 아니고 죽음도 죽음이 아닌 그런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죽음을 자각하려고 할 때 죽음이라는 게 도무지 뭐냐. 세 가지 원리 이건 다 알려진 거잖아요. 우리는 찰나생 찰나멸인 게 뭐냐면 모든 게 흘러가거든요. 찰나 있는 것 같아 찰나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찰나생 찰나멸 재행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상은 변하는 거니까 계속 변하는 거에 생과 사가 어떻게 있어요? 생이 사고 사가 생인 거죠.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만하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몸의 세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세포들이 죽고 있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요. 또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생명을 받쳐준 건 죽음이거든요. 세포의 수명이라는 게 이게 세포 이하의 단위 가면 천자 원자의 단위는 순간 변하잖아요. 전부 다. 그게 다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변해가니까 재행이 무사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다. 제법이 무하다 이런 거죠. 그 사실을 깨달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건 충분히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의 바다고 어려운 일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요. 역도 선수들은 말이죠. 그 먹고 비지다 물리면서 하루 온종일 그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것도 정말 어떻게 못할 짓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금메달을 위해서 평생을 걸잖아요. 뭐 어떤 야구 선수가 오면 말이죠. 그 젊은 날 태어나가지고 매일 공 던지는 게 일이고 공 맞는 게 일이고 때리는 게 일이고. 근데 그거 하려고 막 그냥 정말로 동화 속에 뭐 옷단인가 동화 속의 어떤 그런 친구처럼 살잖아요. 그 돈을 뭐 어마어마하고 그래봤자 야구 선수의 수명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난리던 박찬호도 지금 뭐 40대 50대 간다고 그러잖아. 세월 때 금방 그때 벌어서 또 먹고 평생 먹고 살면 되는 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삶이 아니고 그냥 항상한 마음으로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이와 같은 그런 무상의 지혜랄까 무아의 지혜 같은 걸 깨달으면 죽음을 극복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매일 삶을 연습하는 거나 죽음을 연습하는 거 같은 거니까요. 그럼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당당하게 떠나겠죠.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의미로운 삶을 살았나 제대로 살았나 하는 것은 그 죽음이 결판납니다. 죽음의 모습이 세간의 죽음의 모습이 그의 인생을
판단하거든요. 100이면 제가 지금까지 체험하는 그 죽음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죽음은 별로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항상 고뇌하고 자는 게 그겁니다. 얼마나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불변이 이렇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실천이 더욱더 의미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죽음은 두렵죠. 근데 동시에 고마운 겁니다. 왜냐?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삶과 죽음이 하나의 어떤 의식 속에 사는 마음, 그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바알 보리심. 보리심이 다른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이 하나다.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잖아요. 그 가치 전환. 그냥 삶만, 그냥 돈, 재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뭐 재벌도 영창에 가고, 대통령 떨어져 죽고, 감옥에 가고, 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발버리심. 그렇게 하거든, 우리 스님들은 발버리심. 뭐냐? 삶과 죽음이 뭔가 가치가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그게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공성 텅 비우면 그 자리에 삼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삼매가 쉽지 않은 게 이데아가 이 관념이 전부가 다 끌어당기는 거 꽉 차 있으니까 그 강한 인력이 삼매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그러니까 뭐 99%의 뭐 노력을 한 자, 그렇죠? 에디슨은 그랬다는 거냐. 난 99번을 실수했다고. 실패가 아니라. 많은 실패가 공성을 양성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희대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비울 수 있으면 그 자리는 우리가 반야신경 아까 했겠죠?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었던 세계, 공성의 세계 불생불멸이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공성을 터득하면 그것이 보살행이래요. 보살행이 다른 게 아니라 공성 가운데 나오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공경심이 생기고 그 공경심 가운데 끊임없이 부처님 생각하는 연불 부처님 생각하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떠난다 이래. 시간과 공간을 떠난대요.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없다. 이것도 저것도 여기도 저기도 그게 영혼인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생사 가운데서 생사가 없음을 보는 것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생사 가운데서 생사가 없음을 보는 것 지심연불 가운데 부처님 경전이라는 거 그대로 말씀인 거예요. 지심연불 가운데 분별심을 떠난다. 삼세 제불보살들이 다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았다. 네,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그러니까 생사는 순간이죠. 네, 그렇죠. 정말로 수행이라는 건 뭐라? 순간을 생멸의 순간을 포착하는 게 기도다. 고통은 항상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은 경고의 사인이고 업장소멸이다. 이게 다 뭐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어둠을 만드는가? 장막이, 창문이, 먹구름이, 업의 장막이, 욕망의 장막이, 물질의 장막이, 이기심의 장막이. 유념하라. 목수의 마음이 책상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 몸을 만들었다. 그 여러분은 억겁의 결정판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과거에 지은 바 신구의 삼업 때문이다. 항상 하나 속에 들어있는 우주를 보고 전체를 보라. 너희들은 내 자신이 틀 때가 너무나 많다. 정말로 우리는 항상 안타까운 게
모두가 다 네, 제대로 잘 알지 못해요. 어루마기 한다. 일체양변이 양의심장이라 부처님즉설 모든 판단을 내릴 때 어림짐작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 인생 자체가 어림짐작으로 만들었으니까 허상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허상을 만들며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수명에 정해져 있고 영혼을 살 수 없다. 끊임없이 수행하라. 위대한 자는 장막을 걷어내려 정말 노력을 한다. 어둠을 걷어내면 빛이 되나니 그 연등을 밝힌 것 같다. 끊임없이 정진하고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한다. 아까 제가 서두에 시공을 초월하는 방법 말씀했죠. 눈앞에 모든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말고 눈앞에 오는 고통은 고통으로 보이지만 실은 축복이 오고 있는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면 크고 작고가 없다. 질량이 없다. 노력하라, 정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수행이 없으면 마음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빛이 되라, 등불이 되라, 연등이 되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라. 내적 변화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수행에 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돈이 많건 아무리 뭐니 하더라도 돈을 벌어놓으면 아들, 딸 싸움 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자, 채우는 욕망과 비우는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실의 고통과 욕망은 항상 허상이다. 허상을 극복함으로써 실상이 된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